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정말로 보배로운 안식을 누리는, 아니 우리가 받은 안식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 견고히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여기 있다면 꼭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배로운 안식을 영원히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너희 마음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영상 속에 한 그림을
띄워야 합니다. 자, 멍에. 농부가 씨를 뿌려 곡식 농사를 지으려 할 때 가장 우선하여 밭이나 논을 갈아엎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농사의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밭을 갈아엎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논에 썰애질을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아서 짐승의 힘을 의지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에 썰애질을 할 때에 소를 이용해서 소의 힘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였죠. 그때 소의 멍에 속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줄로 몸을 이렇게 통해서 그 쟁기와 연결하여서 소의 그 힘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첨단 기계와 그 엔진이 달린 이런 농기구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굉장한 힘을 얻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역시 농사를 지을 때 바로 이 소나 또는 다른 짐승의 힘을 이용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농사법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선조들도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멍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멍에는 그 참 고통의 상징으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멍에를 생각하고 이 대목을 읽으면 멍에는 일단 고통인데 왜 그 멍에를 메라고 하셨는가? 멍에를 풀어준다고 하셔야 되지. 그리고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런 말씀이 얼른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달구지를 끄는 소, 그 달구지에다가 많은 이제 나무 땔감을 해가지고 와서 잔뜩 실어가지고 그 소가 그걸 끌게 하였죠. 또 5일장이 되면 그 달구지를 끌고 이제 소를 끌고 이렇게 여러 장감들을 장도 보기도 하고 또 가서 물건을 내다 팔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그렇게 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가 하니 이 소의 이 목덜미가 털이 다 빠지고 진물이 항상 마를 날이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참 소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말로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고름이 항상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또 멍에를 또 메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약을 발라주기는 발라주나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경우에 따라 이제 2마리를 한 결에다 해서 이런 끄는 이런 그 농법을 이용하는 지방들도 있기는 있었는가 봐요. 이북에서 그랬는지 우리 장로님 이북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북에서 예. 박 장로님 대신 대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멍에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면 얼른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농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저를 제 말씀 들으세요. 엘리야가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 엘리야, 아합 시대, 나쁜 왕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을 했죠. 충직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직을 감당하는 엘리사를 이제 세워가지고 선지직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가서 너 엘리사에게 가라. 엘리야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자, 몇 결의 소라고요?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러니까 12마리를 이렇게 어떻게 다 이렇게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갈아요. 자, 가는데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로 섬긴 것처럼 내 뒤를 이어 내가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겉옷을 던졌어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자, 밭을 갈다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와 작별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결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12결이 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는 황소예요. 황소 12마리가 연합하여 쟁기를 끌게 하여 밭을 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농법이 계속 유대의 농사법으로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농법에서의 멍에, 소의 멍에는 여러 마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빗대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우리로 배우게 하려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자, 결론적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설교를 다 듣고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 설교의 요지가 무엇인가,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멍에 아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믿음의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연합.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이죠. 언제까지 함께 하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맨 소들이 한 일을 위하여 연합하여서 그 일이 끝나기까지 계속 동역하듯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러나 소들은 일이 끝나면 다 멍에를 풀고 다 이렇게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나와 연합하여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놀라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초청이에요. 영원한 초청.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연합, 그 연합은 아무 관계도 없이 동떨어져 있던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한 목적이나 하나의 일 또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말해요. 연합이 뭐라고요? 자, 관계없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을 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몽해를 소재로 삼아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로 연합하는 신비로운 일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셨는가? 저와 여러분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여전히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몽해 아래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연합하시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연합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커서 무엇으로 빗대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역사 속에 태어났다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주 선한 귀한 사랑의 선생님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지, 역사의 고표를 쥐고 계신 분인지, 만왕의 왕인지 만주의 주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살자, 영원토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스도 밖은 지옥이요, 그리스도 안은 천국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이전 이방인들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던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존재, 영원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소망이 없으면 깜깜한 인생이에요. 깜깜한 인생. 밤이에요, 밤. 그래서 성경은 그걸 흑암이라 그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게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시 예수님 밖에 있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도 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안식, 절대 안식이에요. 절대 안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사람이 주는 안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안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의 입장에서 본 안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난제가 무엇인가? 최고의 숙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두 떼를 이루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큰 떼를 이루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야곱을 맞으러 누가 나온다고 에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야곱은 아주 자지러졌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 풀어야 할 난제가 뭔가 에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서라고. 같은 형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네게 있어서 최대의 난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혼자 있을 때에 그 야곱을 밤중에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주님과 씨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린 자는 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주님을 경외하며 씨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최대의 난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최대의 난제예요. 왜?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숙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모든 건 다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생의 다른 문제들을 크게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위로하겠다고 나서서 고쳐보겠다고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건 성경에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규정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큰 난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 말씀의 깊은 의도를 더 알 수가 있어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그때 예수께서, 자, 여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신 다음에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작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고 지혜가 없다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놓쳐서는 안 돼요. 거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 대답하였다. 질문을 던졌다는 말이죠. 누가 질문을 하였으니까 대답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질문을 던졌는가?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아도 누가 질문을 던졌다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문하시고, 누가 물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자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셨는가? 그래서 그때라는 말 때문에,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앞에 있는 본문이 말하는 그때예요. 앞에 있는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띄웠어요? 예, 다 안 띄웠으면 그냥 들으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대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성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푼 고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고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 무릅쓰고 우리가 죄인이군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시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만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악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회개치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물으셨어요. 아니,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그 고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주님이 모르셔서 답을 찾으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게 이치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치에 합당치 않아요. 권능을 많이 베푼 고울이 마땅히 주님을 믿는 일에도 더 열심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이치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째서 회심의 열매가 없는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자문하시고 대답을 하셨다. 그렇지,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의 지혜나 이성이나 사람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사람들 중에 잘났다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더 그 일에 더 빨리 깨우침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된 근원이 어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마음의 생각이 얼른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의문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타난 현실로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 말씀을 듣는가? 들을 자는 듣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한번 더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지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는 들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들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하고 듣도록 복음을 설명하여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재간이 어느 사람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변증하기 필요합니다. 변증.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 어떻게 바르게 나타낼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변증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증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설득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자로 옮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가지셨지만 강제로 그
그 사람을 회심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애를 태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광포하면 됩니다. 광포하면 되는 게 광포하면 그걸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광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 마음 속에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정말 나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계속 그분이 눈물을 닦고 계속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 분이 뭐라고 그 목사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슬퍼서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뭐가 슬퍼요? 나도 저런 목자를 내 목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저 목자의 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 아이고, 나도 저 목자의 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미워하시는 자입니까? 미워하시는 자예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우리가 대답을 안 하셔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미워하시는 자예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양이 되는 사람은 정말 복되겠어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람은 벌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 처음 믿을 때 우리 심령 속에 확 깨달음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오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작은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오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오후가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에는 믿음이, 점심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 걸려서 그런지 그냥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전도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요? 기도하면 그런 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진리인데 저는 오전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후에는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제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오전에도 계시고 오후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다는 것이 제 심령을 완전히
덮고 창을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냥 충만한 은혜가 그냥 무슨 불덩어리처럼 푹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신다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사람, 죄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고 죄에 대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 위로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를 용접하리라. 나의 몽요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요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1장 20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대목 속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두 얼굴이네. 두 얼굴의 사나이는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한쪽에는 진노하시는 얼굴이고 또 몽요를 메고 내게 나와서 내 몽요를 메라는 말씀은 자비하게 이를 데 없는 얼굴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얼굴이 재판장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재판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은 구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죄에 대한 심판, 죄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 물으시는가? 영원까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이라는 말은 좀 쓰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 부교육자가 새로 이제 부임해서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양반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히니? 왜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또 교회들이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죄라는 말을 해서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을 설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그 사람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강연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못하면 안 하면 죄에서 구원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 대본에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병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요. 병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병으로 고생해서 아팠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또 병 얘기예요? 인생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선생님 당장에 간호사 이 양반 정신병동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서 병원을 병원이라고 해요. 병원.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관심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병에 집중되어 있어요. 병과 치료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환자들 또 가족들 다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을 병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죄를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죄를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 밖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물론 전도할 때 우리는 다 인생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 이렇게 말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보세요. 큰일 나죠. 교회 안에서는 죄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장이에요. 죄에 대해 불 같으십니다. 그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절대로 그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부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할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당신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선고를 내리는 입장에 있는 분이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인가를 마지막 날에 어떤 선고를 그리스도 받기는 자들이 내리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은 죄인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의 본연을 다시 되찾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으세요. 자기가 죄인인 줄 믿고 알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어떤 분이 나는 가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믿으세요. 술 다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그 다음부터 정결한 상태로 믿는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은혜를 주셔서 멍에 아래 들어오면 그 멍에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얼굴을 드러내실 때는 진노하시는 얼굴이더니 구원의 주로서의 얼굴을 드러내실 때는 용서와 사랑,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 구원하실 자비하신 분으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처럼 큰 약속을 하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약속어음으로 말하면 액면가가 얼마나 높은 액수인지 감이 안 잡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 액면입니까? 어음장이요, 어음장. 어음장을 미리 누가 발행했다 그러면 그 어음 기일이 되면 그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어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무 약속이 커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를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음장에 아무리 많은 액수가 써 있다 할지라도 지불을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 이 약속들이 그냥 그 약속에 불과하다 그러면 정말 성경처럼 사람을 속이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속이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 최고의 기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음장을 쓰면 그 어음장 기일 내에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써놓기만 하고 그냥 발행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반드시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효력 있도록 하기 위해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다시 오심, 이것이 바로 성경에 써있는 모든 약속이 유효하도록 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다 자기 인생을 매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피로써.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절규했어요. 너무나 고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임을 확증했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정말로 믿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보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진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로부터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못 들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양해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군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고 군에 들어갔는데 정말 첫 믿음으로 처음 사랑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그런데 제가 쫄병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근무지가 춘천에 있는 공병보급 정비 부대였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는 뭐를 다루는 거 아니? 공병물자를 야적장에다 쌓아놓고 각 부대에 필요한 데는 나눠주는 그런 부대예요. 그런데 다른 나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목재라고 하는 건데 저를 괴롭힌 물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도하작전에서는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이 뭐예요? 이 다리를 빨리 놓잖아요. 탱크가 지나가도록. 거기에 부속품을 관리하는 부대예요. 그 부속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부속품이 뭘로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근데 가끔 그 부속품을 녹이 안 쓰려고 이쪽에다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또 색을 칠하고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근데 제가 그 일을 이제 쫄병 때 이제 하게 되는데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겠는데 아이고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키도 작고 너무 지금도 뭐 연약해 보이지만 그때는 더 홀쭉하고 연약했는데 둘이 그걸 들고 옮기는데 키 큰 사람하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은 저와 똑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만한 키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모든 무게가 저한테 쏠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쑥 들어오고 키 큰 사람이 쑥 들고 그 키 큰 사람이 좀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건 참는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석동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선임한사님이 중사인데 오셨어요. 일하는데 오셨는데 이렇게 보더니 야 안 되겠다. 저 키 큰 그 옆에 있는 키 큰 이리 와라. 너 이리 와. 아무개병사 이리 와. 키 큰 자 너 둘이 양쪽에서 들고 저더러 너는 가운데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쪽에서 키 큰 두 병사가 뿔 건드니까 저는 물론 무거운 척은 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감격으로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갚으셨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세요. 그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은총과 안식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감론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을 영원한 아버지의 공의의 진노를 다 예수님이 받아내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을 그 모든 걸 다 받아내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종죄함이 없도록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안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구원, 영생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그 안에 견고히 있어서 그 영광을 누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주님의 쉽고 가벼운 그 놀라운 짐을 지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오늘 바로 이 시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멍에를 메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